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I'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your word to me be fulfilled. Then the angel left her. Amen.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조연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대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가장 자주 보던 드라마는 전원일기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용엄니로 나오는 김수미 씨의 카랑카랑하면서도 약간 쉰소리 나는 그런 할머니 연기는 언제 보아도 우리 옆집 할머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일용엄니가 한 60대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김수미 씨의 나이가 30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30대가 채 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런 배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맡아나가는 그분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주인공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맛깔난 조연으로서 드라마를 더욱 찰지게 만든 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김수미 씨는 인생 느지막한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인상이 남는 간증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게 있는 1억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마음이 신간합니다. 신간 편안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나가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그전에 제가 알았던 김수미 씨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저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조연을 쓰였구나. 올해 그분이 소천했을 때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마음 한켠으로 허전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주연은 아니었지만 아름다운 조연 한 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크리스마스를 위한 드라마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홍투를 하죠. 그래서 뭐 하나씩 꼭 맡았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배역을 맡으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탄생 이야기에 아름다운 조연들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더 풍성하고 빛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한 어떤 조연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역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죠.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살짝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초점을 마리아에게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수태고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다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결혼 정년기가 한 15세, 16세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오늘로 치면 어디로 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어디 캔사스 멀리 산골 어느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표현하면 아주 이름 없는 무명의 동네,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그런 처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묻지 않았고 철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비록 가난하고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그리고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잘생긴 사람, 부유한 사람, 출신이 좋은 사람, 백인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올 때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 첫 인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8절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평범한 거예요. Hello? Be peace, be with you.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30절부터 38절을 보니까,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천사를 보았다는 분들을 봅니다. 꿈에 천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권사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자기한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빛나는 날개를 옷을 입고 이게 쳐다만 보는데 그 모습을 바라만 봐도 행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꿈 중에 우리 천사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자, 그렇죠. 저도 천사가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극히 바라보면서 영광의 광채 속에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봤으면 즐거웠을지 모릅니다.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첫 번째 인사를 하고 나서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너를 너무도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 좀 마음의 위로가 삼았을 거예요. 혹은 너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지? 네 남편 요셉 때문에 걱정하지? 가난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지?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듣고 계셔. 그러니 앞만 보고 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자신의 계획에 대한 것,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을 텐데 그녀의 계획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당연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남자가 가까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저희는 뭐 인공수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 자신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 결과도 눈보듯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이렇게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주의 요정입니다.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가 보여준 한 번의 예스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헬가 안토는 성도의 평생에는 단 하나의 위대한 동기와 목적만이 있을 뿐이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중심의 목적이 무너지면요.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수많은 변화와 도전들 앞에서 흔들리게 되고요. 설령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으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씀하실 때 그 계획에 대해서 예스라고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을 다짐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연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되는 그런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저희는 이들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태어날 아기가 장차 구세주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 여정을 견뎌내고 이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잠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들리는 그런 혼란을 겪었지만 이내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동방박사들이 이 농부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천국의 가치는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그 먼 길을 돌아서 그리고 그 최고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세상의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 현대에도 큰 울림을 주는 사례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시카고의 부유하고 존경 많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예일대로 졸업했기 때문에 그의 앞길은 아주 창창했습니다. 사업을 해도 또 학자로 나가도 성공할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보다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최고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전 세계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부와 명예 대신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일생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그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얘기합니다. No reserves. 나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겠다. No retreat.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No regret. 나는 내가 한 결정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겠다. 그는 중국 무슬림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카이로에서 훈련을 받다가 그만 25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귀하게 여겼던 그의 친구들이 중국의 모든 병원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가에서 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뒤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찬송을 부릅니다. 입술로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내려놓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에 대해 우리의 정성과 물질을 쏟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하늘에 쌓는 우리의 보화들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헌신, 그 헌신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보화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귀하게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추운 밤에 밖에서 자기가 맡은 양떼들을 지키면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이 혼미케 하여서 저희를 자꾸 잠들게 합니다. 주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책을 읽으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졸음마귀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들은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움직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15절부터 16절, 20절을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이를 찾아서 보고 목자들은 자기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뭔가를 준비해 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러 그곳에 간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진 그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주러 간 것입니다.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찾아보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까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척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믿는 척만 했습니다. 정작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열정을 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주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미룹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나는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나지 않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목자들도 당장 내일 아침에 이 양들을 먹여야 될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받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지체 없이 움직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을 받는 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이요? 네, 아닙니다. 그건 알아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미루는 신앙 아닙니다.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이었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서 경배를 드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의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된 그 삶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받은 말씀과 은혜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더 오래 사는데, 이거 하면 뭐가 낫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더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조연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예스라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아 인생의 전부를 걸 만큼 그만큼 보배롭게 여겼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겸손하면서도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조연들처럼, 이 아름다운 조연들처럼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헌신들이 이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준이 흐트러졌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실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과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중심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오늘 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 순간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래? 여러분의 중심대로 살래? 네 중심대로 살래?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미룰래? 지금 순종할래?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저의 모습이고 혹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